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오늘 부분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곧 모세의 과업을 이어서 온전히 완성시키는 후계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경험한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했고, 그것이 후계자의 자격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매우 사실 불안했습니다. 요단강을까지 가까이 와서 건너편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저곳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만 섬기며 모세만 뒤따라오며 모세가 앞장선 그 길을 뒤따라 섬겼을 뿐이었던 사람이 모세가 죽음으로써 그는 뛰는 가슴이 불안의 가슴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듯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 살던 팔순의 모세를 찾아왔듯이 불안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제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 제3장의 미디안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여 가라 한 그 땅의 지명이 그대로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면서 여호수아야, 강을 건너라. 네가 보는 저 대까지 가거라. 네가 가면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의 하나님 경험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은 새로운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기보다 여호수아의 불안의 근본 이유는 모세를 따르던 백성이 나를 따르겠는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40년 동안 모세만 쳐다봤던 백성이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 나를 따라 순종하겠는가?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대장이 죽으면 부대장이 있는데 부하들이 부대장을 쫓아가겠는가? 대장과 부대장의 권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단장과 부사단장의 권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대장과 부연대장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연대장이 지붕을 들고 가다가 죽어버립니다. 부하들이 부연대장을 쫓아가겠는가? 지금 여호수아의 불안의 근본은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 그에게 찾아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며 그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모세가 죽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지혜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불안을 그들은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왔습니다.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는 모세를 따르던 것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우리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모세를 섬기듯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영적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모세처럼 애굽에 40년 동안 문무를 겸전한 준비된 사람이냐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냐고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잘난 인물이냐는 것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당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이고 영적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백성들의 서약과 헌신 속에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헌신과 복종의 서약을 받고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는 이후로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출애굽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어요. 그들은 간혹 한두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냥 행진했어요.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만나오미 출하기를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요단강명까지 이르게 했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은 애굽 병사와 칼싸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패스오버, 모든 애굽의 첫 생물들은 다 죽는데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죽음의 기운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유월입니다. 유월. 그 유월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들어가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었습니다. 여러 골짜기 여러 산지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싸워야만 하는 역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과정 앞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광복절의 미완성을 완성하려면은 하는 의미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개인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요단강도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강을 막아
놓으시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강 한가운데 법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 아래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어라. 그 발 아래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들고 나오게 해라. 그것을 무더기로 탑을 쌓아두어라.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왜 그렇게 쌓아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막아 섰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여기까지 지키며 인도했다라는 것을 후손들이 알게 하라고.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4장 5절에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께서 그 물을 끊어 놓으셨나니 이것이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이후에 한 번 더 이 얘기가 언급되면서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홍해를 기억하게 하고 그 설러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인간의 방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음을 너희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이 돌들을 쌓아 놓아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도 기억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인자가 올 때까지 이것을 시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합니다. 날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의 너무나 중요한 리투어지, 예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날은 어떤 것을 기억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기독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기억 속에서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부활의 기억 속에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억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로 여러분들 지내면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의 그날, 우리는 주일 부활의 주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중에 엎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빠졌다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사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고는 잠시 숨을 돌리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이 백성이 할례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받을 겨를이 없어서 이 가운데 할례 받은 자가 없다. 너는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는 언약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없다면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모세를 따라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안에 미리 살고 있는 원주민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길을 먼저 시행해라. 이것은 그냥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할례 받고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례가 없으면은 여리고성 사람이나 자기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여러분들 그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할례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절멸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은 할례를 시행케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셨고,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갱신이 있은 다음 이것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언약, 예수의 언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3대째 믿는 그냥 교인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을 통하여서 정복전쟁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든 다음 자기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 너희들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묻는다. 너희들은 어쩔 거냐? 너희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태양신으로 돌아갈 거냐?
오다가 만난 여러 민족의 아주 큰 성전을 보고 신전을 보고 거기에 너희들 현혹해서 몇 번이나 너희들 거기에 빠질 뻔했는데 내 죽고 난 다음 너희들 거기에 다시 빠질 거냐? 그러면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때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수아에게 입을 모아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여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를 초지일관 내 하나 종교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17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얘들아, 엄마 아버지까지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다. 이후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 친구 따라 절에 갈래? 친구 따라 어디 갈래? 너희들 보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너희들 어느 것을 선택할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엄마 아버지 우리도 교회 끝까지 다닐게요 라고 답할 줄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의 낯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내 자녀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 그들의 입에서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를 끝까지 믿습니다. 이유는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었음을 나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나도 경험했다고 하는 그 간정이 담긴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 여러분들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마시리라고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지금도 문 두드리며 찾아오시는데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고 그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못 만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모든 순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임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